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18쪽을 봅니다. 범행품. 지난 시간에 이제 수미산 정상, 수미산 즉 도리천, 다른 말로 하면 33천, 같은 말을 그랬죠. 따라할까? 수미산, 도리천, 33천. 거기 왕 누구라 했습니까? 재석천왕. 거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죠? 드디어 이제 거기서 마음을 10주법문, 보살의 10주법문을 쭉 하시고 이어서 범행품, 그죠? 범행은 따라합니다. 범행품 따라합니다. 범행은 도덕적 생활, 해탈을 위한 종교적 생활이나 수행. 크게 해탈을 위한 종교적 생활이나 수행. 밑줄을 쫙 쳐봅니다.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그 발언문 보면은 말이죠, 이산서 발언문 외울 때 청정, 범행, 닦고, 닦아란 말 나오죠. 범행 그런 말입니다. 인도 말로는 이제 브라흐마 차라라고 그래요. 브라흐마 차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범행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도덕적인 생활. 그래서 범행은 청정한 생활 본분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말이죠, 일상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생활을 말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죽음이 없는 본원의 세계, 즉 부처님이 원을 세운 세계,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일반 용어 된 것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불교 용어란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온 세계로 가셨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제 문자 써서 말하면 본원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본래 고요한 세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입적했다. 입적, 고요한 세계로 들어갔다. 원적, 원만한 적, 고요한 세계로 돌아가셨다. 우리나라 서울시 이름 가운데 서울시인가,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망우리라는 동네, 망우리. 지금 지금도 망우리 그럽니까? 그 동네에서 한 사람들은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망자가 잊을망, 근심우.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거기가 무슨 동네입니까? 공동묘지. 거기 가면은 뭐예요? 근심 없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망울이다. 또 저리 가면은 화장실을 해우소 그러잖아요. 해자란 말은 안다 할 때 알 해자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수학 문제 푼다, 해법 수학 있죠, 그런 말 있죠. 해결한다, 그죠? 우자는 뭐야? 근심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해우소, 근심 걱정을 풀어버리는 것. 재밌죠? 자, 정념천자라고는 정념천자라는 분이 이제 경에 등장합니다. 천자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하늘의 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재석천왕 아들이자 손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야. 근데 하엄경에도 천자가 나옵니다. 왕의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의 아들, 왕들을 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아까 약창기에서 법회공덕 나왔잖아, 그죠? 바로 화엄경을 설하신 분이에요. 법회보살에게 어떻게 하여야 출가자가
청정한 범행을 얻고 포리도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법회보살이 말씀을 따라 읽어볼까요? 범행을 닦을 때에는 몸, 신업, 말, 업, 의, 의업, 불법성, 계 등의 10법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청정범행을 이룰 수 있다. 자, 내가 나의 몸은 어떤 몸인가? 여러분들 날 때부터 천민 태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남에게 무시당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자, 자기 몸의 가치를 알면은 신업을 중히 여겨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보란 말이지. 그죠? 말이면 다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도 누가 말한 걸 들으면서 느끼지만 또 하나는 내가 말하는 걸 어업 그럽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지, 그죠? 업을 바르게 짓습니다. 또 생각, 나의 생각은,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의업을 관찰해 봅니다.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봅니다. 나의 몸이 자체가 몸을 법신불, 그죠? 또는 보신불, 화신불 한단 말이죠. 또 나는 정말로 법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이해한 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 승가, 승보, 그죠? 내가 스님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불교계에 있지만은 스님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공양 올리는 건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뿐만 아니고 이제 계에 대해서 나의 행동은 맑은지, 나의 행동은 정당한지, 이것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하는 법, 그죠? 그러니까 범행에서는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관찰을 하면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잘한 것은 적극 권하라,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관찰해 보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말 없이 뭡니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생각 없이 하는 경우 있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멩이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냥 던졌는데 깨구리가 맞으면 살까 죽을까? 죽지, 그죠? 살생이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던진 행위, 한 생각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범행하려면은 내 자신의 모든 감각기관을 살펴보아라.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할 때는 지혜의 눈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가운데 보면 여기서 유주해야 할 것은 관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율을 잘 배우고 지켜야 한다. 밑줄을 쫙 쳐보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 천수경의 시박참에 나오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금일참회. 그죠? 이렇게 살생, 도둑질, 투도, 사음, 이것은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업이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거짓말하고, 기어, 꾸며서 말하고, 양설, 이간질하고, 욕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입으로 짓는 업이다. 탐진치는 생각으로 짓는 것이다. 삼업을 이제까지 지어온 것을 반성,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악업을 짓지 않고 10가지 선업을 지키겠습니다. 10선업을 지키겠습니다. 악업 반대가 뭡니까? 선업. 아시겠죠? 이때 말이죠.
조심할 것은 계율을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합니다. 이게 삶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순간 놓치지 말고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바로바로 자기를 관찰하면서 잘못을 바로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자. 이게 범행품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라고 강조하죠.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예전에 말이죠. 중국 유명한 당송 팔대가 중에 한 분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낙향을 냈어요. 벼슬을 마치고 그 사람이 유명한 문장가기도 한데 또 벼슬을 높이 한 사람 장관 출신입니다. 우리 집 말로 하면은 이제 낙향을 하면서 말이죠. 그 자기 고향에 가니까 유명한 스님 말을 들어 도림 조가선 사람 말씀 기사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도림사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한 여름 같았어요. 그죠? 스님이 백낙천이라는 분이 그 만나 청결하려고 덕이 높은 스님이 청결하러 올라가는데 큰 그 올라가는 길에 큰 나무가 있는 나무 가지 위에 어떤 스님이 올라가가지고는 참선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나무 가지 올라가가지고.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도 꽤 많으신 분이고, 인덕이 높으신 분이고 한 분인데, 그 스님 보고서는 여보게 스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려오이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위험해 보여 한단 말이지. 백낙천이라는 볼 때는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가지에 가는 가지에 앉아 있으니까 스님이 위태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위험한데 내려오세요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받아치면서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땅에 서 있지만은 더 위태해 보이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땅에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은 나무까지 그것도 가는데 앉아 있습니다. 바람 불면은 흔들리면은 부러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당신이야말로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림이 한 마디 더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나무까지 앉아 있으나 생각 속에 욕심이나 번뇌 망상이 다 사라져서 나는 모든 게 놓아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요. 그러나 자네는 아직 보니까 벼슬이고 또는 명예고 또는 가족이고 재산이고 미련이 꽉 차 있구만. 그러니 당신은 땅에 서 있어도 위험천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명상이 쳐다보면서 이제 필이 오잖아. 당신은 누굽니까? 후와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가 요절에 주지 도림 조가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스님 칭견하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큰절을 깜빡 3번 삼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좋은 법문 들려주고 그러니까 스님이 한마디 해주지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나무까지서 말이지 거침없이 한마디 하십니다. 할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중선봉행 제약막작 들어봤습니까? 따라할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제약막작.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악이라도 절대로 짓지 마시오. 악한 행을 하지 마시오. 중선봉행 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그만 거라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정기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늘 밝히십시오. 이것이 제불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단 말이지. 바꿔 말하면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어. 그리고 마음 맑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하잖아. 백낙천이 뭐라 하냐면 그거 3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단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웃으면서 말이죠. 허허 알고 있죠. 그러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악도 행하지 말라. 사소한 선이라도 받들어 행하라. 알고 있어. 그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 여러분들 길거리에 거리인들이 있으면은 1,000원 넣는 게 참 어렵죠. 마음속으로는 피해가 할까 놀까 갈등을 많이 하겠지만은
나도 그거 해봐서 알아. 어?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선이라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행위다. 악을 조그맣더라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범행이다. 아시겠죠? 늘 자기를 관찰해서 밝혀라. 자,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듯 계율은 부처님의 길을 가는 뭡니까? 토대. 가장 기본이 뭐다? 계율을 생활을 밝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십니다. 120쪽. 그래서 관찰하는데 아래 네 번째 줄 법회부사는 정념천자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죠?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라는 것은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또한 뭐라겠습니까? 헛개비 같음을 분명히 알라. 금강경에서 뭐라겠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함포령 여로 여기어전 응장여시관. 들어봤죠? 다시 말하면 이 존재하는 현상은 여러분들 유행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해볼까? 핸드폰은 6개월 전에 샀으면 고물이야. 오늘 사도 내일 지나면 바로 고물 돼버려. 그죠? 이렇게 빨리 변하니까 뭡니까? 존재하는 세계 모든 경계는 뭐라겠습니까?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또한 헛개비 같다. 변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겠습니까? 이 변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본질을 깨달아라. 본질. 이게 뭡니까? 마음이다. 아셨죠? 이걸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범행품의 핵심 내용이다. 넘겨보십니다. 17번 발심의 자리, 정각의 자리, 초발심 공덕품. 약창계나 또는 법성계에서 초발심시 변정각 많이 나오죠. 정말 초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 강좌 듣기 처음 들어올 때 화엄경 들으면은 뭔가 화엄 다 알겠다 생각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고 오시고 또 안 빠지고 잘 들으시면은 많이 알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지금 가다 보면 이제 뭐 해야지 하고 빠지고 싶고 뭐 때문에 빠지고 싶고 자꾸 마음이 변하죠. 그죠? 이게 바로 초심을 못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이 바로 정각. 전에 말씀드린 원에서 말이죠. 출발 영도가 알고 보니까 360도다. 본래 그 자리다. 그죠? 0과 360도는 같은 원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따라합니다. 시각, 번각, 시각, 번각. 처음 만난 문수보살, 또다시 만난 문수보살. 시각, 처음 초발심 문수보살. 번각, 다시 만난 완성된 문수보살. 불이 둘이 아니다. 시본불이. 첫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신행상담 해주니까네 남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술만 많이 마신다, 자꾸 욕을 한다, 자꾸 막 싸운다 말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연애할 때 감정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화내고 있는 거야. 서로가 화내고 있어, 부부간에.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종교나 문화를 가져라. 조언입니다, 그죠? 문화는 뭐 영화를 같이 보는 시간 또는 문화 탐방 시간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괜찮아, 그죠? 또는 종교 생활, 사찰 참배 좋잖아, 그죠? 주말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 쪽으로 등산 겸해서 그러면은 뭡니까?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니까 대화가 된다. 두 번째 또 하나 추천할 것은 수필집을 좀 많이 읽어라. 소설이든 수필책을 좀 많이 읽어라. 시집도 좀 많이 읽어라. 그러면 읽고서 서로 책을 돌려봐라. 돌려보고서 그 내용을 서로 디스커션, 대화를 해봐라. 그죠? 그지 않고 이 대화가 부족하고 문화가 부족하면은 전체 가슴이 삭막하고 머리가 삭막하니까
자꾸 나쁜 점, 미운 점만 보인단 말이지. 그러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고 신행생활을 하고 이렇게 문학이나 예술 방면으로 같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이게 완화가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법회보살이 초발심 공덕이 보살의 공덕에서 말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초발심 공덕은 말이죠. 저를 보세요. 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경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처음 발심한 사람이 그죠?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한 생각 속에 일념 사이에 동쪽으로 수천 마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그 빠른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사람은 더 빨라. 세 번째 주자는 수마일을 가버려. 네 번째 주자는 수억 마일을 가버려. 그렇게 해서 100번째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보다도 초발심, 처음 발보리심. 발심은 줄여서 말하는 말이고 갖춰 말하면 따라합니다. 발보리심. 보리란 말은 진리에 대한 마음을 내는 거. 진리를 깨닫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지혜를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낸 걸 뭐라 합니까? 초발심. 줄여서 발심, 초심, 발보리심. 아시겠죠? 초발보리심. 처음으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 이게 절에 처음 온 사람을 초발심 그게 아닙니다. 아셨죠? 절에 처음 오더라도 진리에 대한 염원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올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염원을 가진 사람을 초발심자.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빠르다. 아시겠죠? 일념 사이에 동방으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수억만 킬로 가는 사람보다 초발심한 사람이 훨씬 더 빠르고 공덕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발심 행자를 칭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122쪽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보리심은 한량 없이 크고 넓은 청정한 법궤와 같고 집착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으며 물듬도 없어 마치 허공과 같네. 그는 갖가지 행을 닦아 고요하고 아무 곳에서 의지하는 바가 없으며 그의 마음은 언제나 편히 머물러 요동하지 않음이 마치 수미산 같네. 항상 씩씩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보리심을 내어야 하고 최상의 훌륭한 법을 구하고자 하면 빨리 온갖 번뇌를 끊어야 하네. 3세의 가장 높으신 부처님과 일체의 모든 공덕의 업과 위에 없는 최상의 보리 열매는 초발심에서 생긴 것이네. 아시겠죠? 3세의 가장 높은 부처님 그분도 뭡니까? 초발심 해가지고 출가할 생각을 했죠. 그죠? 초발심할 때 언제냐 말이죠. 팔상성도 가운데서 사문유관상이 있죠. 동서남북 다니면서 병자를 봅니다. 노인을 봅니다. 죽음을 봅니다. 출가 수장계를 봅니다. 있죠? 그때 병자를 보면서 누구나 병듭니까?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없습니다. 응? 또 죽어간 사람 보면서 누구나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안 죽게 하는 뭐 없습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또 수행자 보면서 왜 수행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수행을 합니다. 나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부처님이 뭡니까? 초발심할 때야. 그러면 내가 출가해서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이게 부처님의 다짐 각오야. 그래서 결심한 것이 유성출가상. 유자는 뛰어넘을 유자, 성은 성곽, 담벽 유자.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반 도주락하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야반이란 말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중생의 삶의 세계를 어두움이니까 아직 박지 못했다. 무명이 뭡니까? 박지 못하다. 바꾸면 어둡다. 무명의 세계, 즉 중생의 세계를 야반으로 표현한 거지. 아시겠죠? 성을 뛰어넘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거 뭡니까? 성곽이야. 생사라는 성곽, 가족이라는 성곽, 명분, 체면이라는 성곽. 여러분들 가끔 나도 출가하면 좋을까 생각하지만은 왜 못합니까? 가족이 있다, 체면이 있다, 명분이 있다. 근데 출가하면 공짜로 밥 먹여줘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 행자생활 하잖아요. 해인사는 대중이 많잖아. 내가 거기서 약 2년간 했으니까 길게 했어. 그죠? 81년 출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해인사는 아침, 점심 공양한 대중이 기본이 400명이 되잖아요. 스님들도 계시지만 또 뭡니까? 일하시는 분들, 불자들 오잖아요. 쌀을 한번 이렇게 옛날에는 조리질 했거든요. 다 걸렀거든. 세미도 했단 말이지. 한 가마씩 밥을 하는 거야. 세 끼. 3시 예불 올리고 바로 시작해서 5시 반에 식사 올라가야 되니까 준비 막 새벽부터 국 끓이고. 출가하기 전에는 땀도 잘 안 흘려본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흘리고 국도 끓이고 찌개 만들어야지. 하고 나면 또 점심 준비. 감자 까야지. 예? 설거지 해야지. 보통이 점심 먹고 또 저녁 또 준비해야지. 저녁 한 먹고 나면 또 공부하라고 뭐 이런 것도 공부시키지. 그때 얼마 졸업 많이 몰라. 20대 초반이 수업 출가했으니까네. 그때는 잠이 많잖아요. 힘도 좋지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는데 힘 안 들겠습니까? 초반시면 공부시키는데 졸면서 그냥 시간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야, 출가 잘못한 거 아닌가 반성을 많이 했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그죠? 편하려고 출가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 하다 보니까 출가 스님들의 생활이 이렇지만은 또 그 한 단계 지나면은 많은 불자들을 깨우칠 수 있겠구나, 가르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고 견뎠지. 그럴 생각으로, 야, 또 다른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많은 불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활을 견뎠다, 해인사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활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겪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초발심은 아니지만은 첫 출가할 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가끔 우리 주변에 말이지, 귀찮아서 힘들어서 출가해야지 한 사람들은 며칠 못 견딘다. 원력을 가지면은 오래 있을 수 있다. 고약하고 싶은 겁니다. 초발심 바로 진리에 대한 무한한 진리를 탐구하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로 초발심이 부처님도 계시고 공덕의 업이 거기에 있고 세상의 보리 열매가 바로 초발심이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명법품 124쪽 따라합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수행. 명법품. 요즘 이제 제가 입맛 생각해 보니 느끼는 것인데, 예전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죠. 지금은 장모님하고 사이 갈등이 많다가 돼. 그런 걸 느끼십니까? 지금은 아들 딸이 적다 보니까 많은 경우 사이가 이제 뭡니까? 처가살이 많이 하는가 봐.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하고 뭐 같이 안 살더라도 가까이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밤 12시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야. 뭐라냐면 딸 걱정돼 가지고 반찬해 주려고 빨래 해 주려고 온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사이를 보더라도, 아들 딸을 보더라도 가장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뭘까? 두 가지야. 어려서는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면은 싸우든 말든 다 카바돼 버려. 공부 잘하니까. 그랬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그죠? 얘는 공부 잘하니까 좀 싸우고 와도 괜찮아, 놀아도 괜찮아, 영화 봐도 괜찮아, 다 해줘. 둘째 애는 공부를 못하는데 맨 놀라고 그러니까 미워 죽겠어. 그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뭡니까? 돈 잘 벌면 제일 이뻐. 직장 잡아가지고, 그죠? 이러듯이 부처님도 누구를 제일 이뻐할까?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명법품이야. 따라할까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행. 자,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수행일까? 124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보살의 10가지 바라밀과 그 성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청정한 수행을 닦는 방법을 묻자 법회보살이 바라밀 수행법과 성지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품에서는 부처님 기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수행으로 따라합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 방일 뭡니까? 게으른 것. 아까도 내가 아침에 그 어떤 그 고부간에 아까 뭐 고서간의 갈등 그럽니까? 사이하고 갈등 봤는데 사이가 공무원 임용고시 본 사람이 3년째 떨어지고 4년째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모님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얹혀가지고 자기 딸이 가서 일하고 온단 말이지. 아이는 아직 없더라고. 근데 장모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 딸 사랑해주고 그러니 좋아서 그냥 시켰는데 1년 지나고서 또 떨어지고 2년 지나 또 떨어지니까 3번씩 떨어지니까 사이가 미워 죽겠는 거야. 매일같이. 그러니까 툭하면 구박합니다. 이제 집에서 장모가 자기 둘이밖에 없잖아. 딸은 일 나가고 없고. 어? 그럴 거 아닙니까? 어? 장모 잠깐 나간 사이에 TV 보고 도로 득치면은 맨날 TV 보는 거야. 맥주 마시고 있어. 맨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이렇게 투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요. 갈등이 있지, 그죠? 반대로 사이가 말이지, 그죠? 직장 딱 잡아가지고 호강시켜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신심내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불자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한다. 박수 한번 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가운데 보시면 왜 중요할까? 개는 금지음이 있지만은 금지뿐만 아니고 단속 자기를 잘 다스려서 계행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이런 불자를 가장 좋아한다, 그죠? 그래서 또 넘겨보시면은 10가지 중요한 사항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것, 둘째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세 번째는 타인에게 아첨하지 않는 것, 네 번째 불태진을 얻는 것, 다섯 번째 발심한 바를 항상 생각하는 것. 내가 왜 발심했는가? 내가 왜 출가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법당에서 이 공부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섯 번째 범부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친구 도망 가운데서 오늘 개 모임 가자, 쇼핑 가자,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가는 시간 즐겁긴 하지만은 돈 들어가, 시간 까먹고 갔다 오면 후회하고 비교하면 화가 나, 그죠?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여덟 번째 보살도를 행한다. 아홉 번째 끊임없이 선을 행한다. 열 번째 스스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관찰한다. 이렇게 늘 생활하면은 깨어 있는 게 확실하다. 발심한 게 확실하다, 그죠? 그다음에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선정과 정지관 127쪽에 나와 있죠. 위에 따라합니다. 정, 지, 관. 선정을 지키고 닦고 또 지라한 말은 말이죠. 산란한 마음을 그치고 또 항상 스스로를 관찰하고 선정과 지관을 닦는다. 이걸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비파사나 수행 그럽니다. 비파란 말은 영어로 인도 말은 비란 말은 분리한다, 그친단 말이거든. 파사나란 말은 관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비파사나 지관 수행이 알고 보면 지관. 잘못은 그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지관 수행. 그러니까 화엄에도 이런 수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그죠? 정법, 즉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10가지 수행을 합니다. 아래 나와 있죠. 127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부지런히 행동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둘째, 신명을 낚지 않는다. 이게 신명하게 하는 말은 말이죠. 예불 물으면 지심기명예. 지심이란 말은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명이란 말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내 몸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목숨을 바쳐서 귀합니다. 이게 기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불 하시면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죽는 한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배우게야 말겠다. 가르침을 배우자마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분 계실까? 서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인데. 철학자기도 하고 한데 굉장히 검소하고 오래 산 사람인데 말이죠. 심지어는 구두 닦고 산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자기 철학을 초질간으로 추진한 사람.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불교 영향을 받았더라 이야기야. 그러니 그런 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말이죠. 말로만 지신 김에 따라하지 말고 말이야. 앞으로는 불석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불도를 닦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법이 허금 같음을 압니다. 묘한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법이 법궤와 같음을 관찰합니다. 모든 법을 분별하여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큰 소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정한 법인에 대한 지혜를 갖춤 성취합니다. 손에 대고 이익되는 모든 법을 관찰합니다. 하랍니다. 행하는 법문을 다 청정하게 합니다. 128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서 말이죠.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이 뭡니까? 욕심내면은 이건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 부정 축제한 사람들 아십니까? 그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좋다. 그죠? 이게 부정관입니다. 그죠? 두 번째, 분노, 화 잘린 사람은 자비시관. 그죠? 어리석은 마음인 사람은 개분별관을. 그리고 삼독이 뭡니까? 탐진치. 그런 독을 가진 사람에게는 훌륭한 지혜를 갖춘 법문을 가르치고, 생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이지. 그죠? 존재에 대한 집착하는 이 공의 법문을 깨달은 사람에게 정진을, 잘난 척한 사람에게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는 평등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공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법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줍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바라미를 통해서 10바라미를 통해서도 이걸 충분히 부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를 통해서 기쁘게 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지혜. 10바라미를 통해서도 부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부처님이 몸은 그대로 보리스나무 아래인 정밀단에 계시면서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간 유격천 가운데 야마천으로 올라가십니다. 야마천도 마찬가지로 자 132쪽을 펴니다. 야마천은 허공에 이제 있는 구름 같은 그런 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모수르다 천왕이라는 천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만은 거기에 복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정진 노력을 안 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말이죠. 생각으로 밥을 다 먹어버려. 쇼핑도 생각으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연애도 생각으로 해버려요. 권력도 생각으로 가져버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생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그죠? 항상 즐겁고 수명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양생법도 안 한단 말이야. 건강법도 안 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이 다 떨어지면은 타락, 다시 떨어진다. 풍선이 바람 빠지면 추락하듯이, 그죠? 다시 복진 타락한다. 그 받을 복이 끝나면 다시 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윤회하기도 한단 말이지. 다행히도 거기에 133쪽 5에 보시면 대자대비의 따라합니다. 대자대비의 공자광보살, 그 보살이 계셔가지고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설한 법을 들은 중생들은 그래도 다시 법문 듣고 힘을 내 가지고 복이 또 유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세계가 야마천이다. 그죠? 그 올라가면 자 136쪽으로 봅니다.
야마천에 오르신 부처님 승야마천궁품인데요. 그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수미산 제석천에서도 제석천왕이 이제 명접을 해가지고 쫙 부처님 모셔갔는데 그 보장엄이라고 하는 사자자 그 자리가 전에 수많은 부처님이 오신 길상한 자리다 했는데 바로 야마천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보장엄 보연화장 사자자라는 자리가 과거에 10분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법을 설한 자리,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 가장 길상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인연 있는 자리, 불국토에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는 가장 귀한 자리요 선근이 뛰어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마천 왕들이 쫙 모여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레이드 벌리고 노래 부르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양 공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부처님이 곧 마음이다. 야마궁중 개참품. 야마천에 모인 수많은 천신천왕들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 쫙 모여가지고 부처님 오시니까 찬탄합니다. 아까 예배 찬탄 그랬잖아요. 찬은 찬탄, 쉽게 말하면 찬불가,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뭐로? 시를 가지고서. 그죠? 그 가운데 강림보살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로 그런 말 나오죠. 이걸 다른 말은 135쪽 5에 보시면은 따라할까요? 유심계, 여심계, 오직 마음이다 하는 노래, 그죠? 계란 말은 노래란 말이거든. 오직 마음뿐이다. 유자는 오직 뭔 말뿐. 영어로는 only 그런 말이에요. 그죠? 마음뿐이라는 노래. 또 하나는 이제 여심계, 마음과 같다는 노래. 마음과 마음 같다는 노래. 여자는 같을 여자. 따라해 봅니다. 만일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두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로다. 요 내용이 약창기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법성계 앞에 한자 나와 있죠. 박스에 따라할까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이거 하는데 여기는 또 지장보살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책에 안 나왔어요. 지장보살 관련됐는데 지장보살님 보면은 보살님 상 보면은 머리가 김집과 깎았습니까? 지장보살은 깎았죠. 그죠? 다른 보살들은 화관 또는 보관 그래가지고 관을 쓰고 있죠. 근데 지장보살은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깎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지옥에 고통한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성부를 미루고 이 사람들을 제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 모습으로 있으니까 머리를 깎고 있다. 또 하나는 그 불상이나 또는 그 탱화 보면은 왼쪽에는 누굽니까? 도명존자, 오른쪽에는 무도귀양 모시고 있죠. 도명존자라고는 동자승이 하나 있어. 또 무도귀양이라는 그 개 같은 하나의 귀신의 왕이 있습니다. 무도귀양 장에 나오는데 일설에는 말이죠. 신라 때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이 그죠? 경도강의 첫 번째 왕자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김수충이야. 불미 교각이고 그분이 왕자가 천하들 장자면은 왕되잖아요. 근데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행한 곳이 중국의 구화산, 지장성지 구화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거기 뭐가 바로 그분이 수행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99세까지 살아요. 당시에 90세면 대단한 장수한 겁니다. 수행력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수행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산을 다 기부합니다. 민대감이라는 사람이 산주가. 그리고 아들을 출가시켜. 그 사람이 도명존자.
또 이제 신라 때 말이죠. 경순아 경덕왕의 어머니 자기 부인인 교각스님의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말이죠. 걱정돼 가지고는 중국에 또 가셔 가지고는 아들이 출가했으니까 따라 데려 삽니다. 그래 가지고 아들 그리움 때문에 울다가 말이지 눈물 하도 많이 흘려 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구화산 가면 지금도 구화산 그 전래에 말이지 삼명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물 나오는 데가 샘이 있어. 근데 어머님을 오시라 해가지고 교각스님이 세수하게 하니까 눈을 떠버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왕자가 출가했으니까 신라에서 못 믿어가지고 자기 삼촌들을 둘이를 또 출가시킵니다. 호위병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이성전이라는 정각이 있다고 그래. 난 안 가봤지만 그 길로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산주 아들 출가해가 조명이 됐는데 그 이성 즉 삼촌들이 같이 가서 호위할 때 데려간 것이 뭡니까? 지장보살에게 이제 기부한 개 한 마리가 있어. 삽살개. 우리 소종 삽살개. 이 개도 스님 옆에 있으면서 말이죠. 수행을 했는지 영리해 가지고 나중에 무독귀양의 모습으로 환생했다 그러지. 지옥에서 이제 지장보살 아까 바라문 여인 딸로 그죠? 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무독귀양이거든. 환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나케 3년이 뭐라고 합니까? 풍호를 보여. 라면집게 3년은 끓어요. 스님 옆에 삽살개는 뭡니까? 성불해 버렸어요. 그런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죠? 근데 지장보살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예언하죠.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수행한 것, 내가 말한 것 거짓이 있다면 내가 죽은 후에 썩으리. 그러나 내가 수행하고 살아온 게 거짓이었고 옳다면은 썩지 않으리라. 3년 동안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지켜봐라. 그리고 제 아들이 실제로 3년 동안 항아리에 모셔놓고 지켜봤는데 열어보니까 썩지 않고 아주 보들보들한 모습으로 있더라. 기름만 쫙 빠졌더라. 쫙 마른 모습이야.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분을 금빛 금분을 칠해서 모셔놓은 것이 육신보전 즉 등신불이더라. 그래서 그 모델로 해가지고 뭡니까? 근대 문학가에 있던 김동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 등신불. 영화로도 나왔지. 그죠? 그 모델이 바로 지장신앙을 일으킨 우리나라 신라의 김교각 스님이었다. 그런데 바로 요 기절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가한법계성 일체유심주 이 기절은 중국의 고대에 왕명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젊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3일 만에 환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장례하려고 그러는데 관 뚫고 올라온 거야.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왕명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명부에 끌려갔답니다. 사실은 끌려갔는데 그 염라대왕이 끌려가는 바로 염라대왕 옥자 앞에 대궐 앞에 있는 문 앞에 머리 깎은 분이 계시더래. 그분이 울면서 자기를 붙잡고 말이지 여보게 끌려가면 안 되네 그러면서 법문을 알려주라는 게 저기 똑바로 차리고 들었는데 애워줬다는 거야. 그 기절이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가한법계성 일체유심주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명부에서 불리니까 불려가가지고 염라대왕 불려갔는데 대왕 앞에 가서 대왕이 가만히 바라보더만 말이 없는 거야. 한참 바라보더래. 그러더만은 이상하다. 명부에 네 이름 지어줬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분명히 불렀는데 지어줬다라는 거야. 혹시 너 지장보살 불러본 일 있냐 물어보더래. 또는 불공해본 일 물어보더래. 이렇게 공덕 쌓은 일도 없고 불러본 일 없는데 앞에서 어떤 젊은 동자 스님이 한 분이 가르쳐준 기절 생각나서 그걸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간절하게 외웠습니다. 그러더래. 뭘 외웠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가한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응당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오직 모두가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일체유심조를 외우다는 거야. 그 힘으로 명부에서 지어져서 다시 환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동네 절에 가가지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스님께 해줬어. 이게 해줬으니까 스님이 공부하심 있는지 말이죠. 알아먹었어. 야, 화엄경 무슨 품? 야마궁중 개참품. 무슨 품? 금방 잊어먹었어 보니까. 화엄경 무슨 품? 그건 몰라도 화엄경 기절이야, 그죠? 이걸 외우기만 해도 지역 명부에서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넘겨보십니다. 그런 뭡니까?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자, 138쪽으로 갑니다. 마음의 노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다음 보충하겠습니다. 자, 138쪽 아래 보면 시가 있죠. 따라할까요? 마음 속에 그림 없고 그림 속에 마음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자, 저를 보세요. 실판이나 종에다 그림 그렸습니다. 그죠? 그림 속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속에 그림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 없고 그림 떠나서 마음 없다. 하나다. 그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그림은 안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수시로 순간순간 매 순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인생 무상이다. 무상. 영원한 건 없다. 변하는 것이다. 그죠? 자, 다음에 따라합니다.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온갖 빛깔 나타내지만 서로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네. 내 마음 또는 신랑 마음, 뭐 부부는 뭐라 그럽니까? 일심동체하지만은 각각 다르지요. 또 남편 대한 어제 대하는 마음, 오늘 대하는 마음 틀리죠. 월급 갖다 주는 남편은 이쁘지만은 용돈 많이 달라고 하는 남편은 어때요? 밉잖아, 그죠? 카드 많이 쓰면 밉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은 마음 각각 다르다. 또 따라합니다. 마치 화가가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네. 마음은 화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내고 온도 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만들지 못하는 법이 없다네. 마음은 여러분들 잠자리 속에서 이불 속에서 빌딩도 지었다가 우주 여행도 했다가 마음대로 하죠. 그죠? 수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만들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서 모든 걸 만들어낸다. 그죠? 또 따라합니다.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그러하고 부처님과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님과 마음 그 본성이 모두 한량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네. 여기 유명한 절인데 말이죠. 여기서는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처음에 제가 나눈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그죠?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차별이 없다.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 못 깨달으면 중생. 중생은 마음을 못 깨달은 부처님. 맞죠?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은 중생. 아시죠? 이게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나 평등하게 부처님, 못 깨달으면 누구나 중생. 마음에 차별이 없다. 시삼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는 무차별이다. 평등하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했습니까? 불교 가르침은 원융, 원만, 조화, 평등에 가르칩니다. 기억납니까? 원융, 원만, 조화, 평등에 가르칩니다. 모두가 부처님 되는 길을 제시하는
가르칩니다. 넘겨보십니다. 하나만 더. 3개 남았네, 그죠? 기존에. 자, 만약 누구라도 마음이 모든 생활을 만드는 줄 안다면 그는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 성품을 알게 되리라. 마음은 부처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으나 불사를 능히 지어 그 자제함이 일찍이 없었던 귀한 일이로다. 만일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두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로다. 자, 이제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보충하고, 특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마음을 어떤 말로 또 표현하고 있는가. 참고로 말하면은 선사들이 이제 이런 말합니다. 응? 무엇이 돕니까? 물어본단 말이. 여하시 돕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이 바로 돈이라. 응? 네 마음이 바로 돈이라. 그러면 그럼 마음은 뭡니까? 그러면은 마음은 마음이니라. 그죠? 그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화엄불교대학에 또는 여기 다오업당에 공부하러 가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준다. 아셨죠? 예, 다음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